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의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까지 이제 끝났고요. 7월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7월 한 달에도 또 하반기에도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 모든 하시는 일,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7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계시록 끝나면 스가랴를 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예언 혹은 묵시 혹은 계시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예언이나 계시나 묵시라는 말은 따지고 보자면 좀 다른 이야기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 뭐고 계시가 뭐고 묵시가 뭐고 이걸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시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 혹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든지 혹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타날 이야기들을 알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뭐랄까요, 좀 앞날에 대한 예언을 막 얘기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면 알 수 있고,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재해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가 91학번인데 92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이미지가 제 마음에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정말 난리였던 그 사람들이 주로 그 해석하려고 했던 책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 이런 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묵시문학 이런 계시문학 이런 것들을 하면 날짜가 남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다 버리고 도망가든지 뭐 교회를 피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고, 이단으로 빠질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부터 벗으셔야 돼요. 이런 이미지를 벗어야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리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절 말씀에 사실 그 계시가 어떤 건지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뭘 알게 하시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으로 알려주시냐면 상징 혹은 비유 혹은 숫자 이런 것들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징이나 비유나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하기가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상징이나 이런 것들로 했는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끼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 2025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 2일이 뭐 재림의 때다, 종말의 때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 간절해지는 거고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 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아봐야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생각해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 요한계시록이 풀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듣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요.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는 복수로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어느 회당에, 어느 교회에, 어느 무리에 성경책 하나를 한 사람이 읽어요.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가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예를 우리 교회라고 치면 저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 세상에 나가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삶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두렵고 뭔가 찾아야 되고 뭔가 언제 날짜를 알아야 되고 뭐 종말에 뭐 다 털어서 뭐 교회에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록하는 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하늘의 비밀을 밝히겠다.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어떤 징조 때 오실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매일 묵상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매일 묵상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가거나 지나치게 논란이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이런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을 말합니까?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요한은 몇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그 학설이 제일 많고 일반적이고요. 어느 시대에 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책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네로의 손자입니다. 네로 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이 도미티안 때 굉장히 박해가 또한 극심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이런 박해가 극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로마의 정치적인 이유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거든요. 그리고 강조했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좀 떨어진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공무원들, 이 황제의 신하들이 오히려 더 과열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탄압했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더 과열돼서 굉장히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소아시아 쪽에서 고통당하고 박해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 믿음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구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로부터 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걸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1차적인 독자, 가장 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본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밝혀내겠다, 날짜를 정해보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이 말씀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배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날짜를, 징조를, 시간을 알아보겠다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논란이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